오늘 설교의 결론은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존경받는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먼저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상하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죠. 근데 소통하는 방법이 뭐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첫째,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얼굴과 눈을 맞추는 것이 소통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일단 끝날 때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그건 하면서 이렇게 끼어들면 이게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돼요.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나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다 들으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난 좀 재미가 없는데 우리 다른 이야기 할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얘기,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자기 마음을 그때 얼마든지 말하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랑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은 크게 사람에게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게 뭐냐면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 그 사람이 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함께 봉사를 해주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나눌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면 봉사를 자기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그걸 느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거는 같이 안 하고 매일 무슨 선물을 사다가 큰 선물을 주면, 이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뭐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다른 건데 왜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자기식으로 해?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전혀 사랑한다고 그게 잘 안 느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본인의 사랑의 언어로 다른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것이 억압이고 강요고 무례함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나니까 이렇게 해줘. 이러면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그걸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감정을 앞세우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통제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을. 물론 이제 가스라이팅은 뭐 상대방이 약점을 잡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저항 수단을 모두 차단시키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모두 차단하고 상대방이 가짜 통제감을 부여한다.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달렸어. 니만 잘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스라이팅의 대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남편과 아내인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읽을 수도 있지만
4절 5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일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기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성경은 대표적으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는 생활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할 거냐? 우리가 이 헬라 시대, 우리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그 시대에는 사랑은 주로 뭘 말하냐면 에로스와 필레오, 연인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로스나 필레오를 많이 썼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특별히 써요. 근데 이 아가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자꾸 이 아가페 사랑을 닮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 아가페 사랑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되는지 몰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그가 나를 무시하면 그 반응으로 똑같이 나도 그를 무시하기는 쉬워요. 근데 먼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를 먼저 사랑해.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 저는 몰라 여러분은 될란가 모르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한 분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 먼저 사랑하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아세요? 먼저 사랑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데 몰라 혹시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또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안 되는데 그것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돼요? 벌을 줘야죠. 근데 죄를 지었는데 사랑한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원래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프로토스, 여기는 프로토스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먼저의 최상급 단위예요. 첫째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벌을 주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이러기가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 요한일서 4장은 그래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남편들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사랑한 것처럼 남편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다 믿을까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앉아있지만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 마음속에 자기가 사랑받은 것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조금만 잘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없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혹시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시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해도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5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못 믿는다 해도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바꾸면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 대접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렵죠.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대접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믿음이 혹시 없는 사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먼저 내가 사랑 못한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대접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내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